나를 바꾸면 역사는 일어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 10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백부장 고넬료죠. 고넬료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가 그냥 단지 예수님 믿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 그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포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제는 유대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포문을 이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에 보시면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용하셨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경건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운동, 이 7월 달에도요 여러분 특별히 어디를 읽으십시오, 또 어떤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7월 달에도 주님과 가까이 하셔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요 주님과 가까이 함은,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친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 은혜만 넘치고 이런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친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친밀함이 드러난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뭐였죠? 경외였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코람데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눈빛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눈빛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게 되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라고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뭡니까? 구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기 시작하시면, 구제는 단지 돈만 주는 게 구제가 아니고, 물질만 나눠주는 게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게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경건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집중해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열심히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그냥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시간이 나든 안 나든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그런데 이 고넬료가 단지 이런 경건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만 쓰임을 받았던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고넬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의 이 포문을 여는, 이방 선교의 이 시작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이 고넬료가 사용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왜 지붕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붕만큼 조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었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한테 들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그 시각이 제6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배고팠을까요? 제 생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이거 밥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힘을 쏟아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거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10절 말씀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 뭘 봤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뭘 봤습니까? 11절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근데 이 그릇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자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자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작은 보자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쩌면요,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보자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보자기에 담겼던 내용물을 보면 도대체 뭐가 담겼길래 그 보자기가 그렇게 커야만 되는가? 12절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겼다는 겁니까? 짐승들, 생물이 담겼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담기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보자기 같이 생긴 이 큰 그릇에 담긴 생물들은 어떤 생물들입니까? 부정한 생물들인 거예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생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긴 거죠. 지금 또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부정한 음식을 안 먹죠. 이 부정한 음식이 어떤 건지는요, 레위기 11장에 가보시면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11장은요, 이 별명이 있어요. 젓가락장 11, 젓가락. 그래서 음식, 그게 보면 어떤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젓가락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정통 유대인들은요, 코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시는데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코셔라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그 확인하고 이렇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참 불쌍하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하튼 이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긴, 그러니까 그런 생물들, 짐승이 가득 담긴 그 환상을 봤는데, 그런데 이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 예수님의 음성인 거죠.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뭐라고요? 예, 그 안에 있는 거 잡아먹으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그릇 안에 엄청 맛있는 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생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아먹으라 하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아멘 하고 먹어야죠. 얼마나 좋아요. 이 비싼 고기를 주님이 주셨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저는 안 먹었어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 부정한 음식들을 저는 안 먹었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못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상이 몇 번이나 거듭됐다고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또 안 먹는다. 먹으라 그랬는데 못 먹습니다. 또 먹으라 그랬는데 못 먹습니다. 일이 3번이나 반복됐다 그럽니다. 고집스럽게 안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방금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장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환상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방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눈빛이어서 너무 이렇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걸 좀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이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그냥 단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안 먹으면 되는 건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좀 필요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주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버리셔서 그들을 선택 안 해주신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하나님이 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걸림돌이 되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복음이 여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정인이 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120명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다 보니까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이 유대주의가,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지금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그리고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유대주의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정말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아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념,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 자기 경험들 정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요, 누구에게 갈 수 있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그 백부장에게 갈 수 있었고, 베드로가 백부장에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변화받고 정말 선교의 포문을 여는, 이방 선교에 정말 중차대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가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분명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베드로가 주님이 먹으라고 한 이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한 그 근거가 뭘까요? 일부랑 똑같은 반응이시네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어렸을 때 쭉 자라오면서, 유대교 안에서 쭉 자라오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었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을 근거로,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해석한 그 해석을 근거로 자기가 예전부터 그것을 안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지금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초대교회의 한 일원으로, 사도로 그렇게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것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전부터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바대로 나는 지금 또 이것을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것을 먹으라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베드로는요, 적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영적인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가 그것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요, 베드로는요 그 부분까지는 조금 이렇게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런데 자기의 틀이 있고 예전부터 생활했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새로운 말씀에 대한 귀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해석을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일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용,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딱 들으면요, 늘 언제나 그 말씀만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아, 저 말씀 은혜가 되네.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말씀에만 자꾸 초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올해 읽으면 똑같은 구절에 똑같은 감동으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또 다른 의미로 내게 해석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말씀만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새롭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 틀을 가지고 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새로운 말씀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러 오는 곳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예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여는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말씀 듣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틀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 일에 많은 또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요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러죠? 10년이 지나면 뭐가 바뀐다 그러죠? 강산이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 그러는데 요즘은 얼마 지나면 강산이 바뀝니까? 요즘은 몇 개월, 1년 만에 막 강산이 바뀌는 것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뭘 하면요 그걸 막 따라해요. 교회가 뭐든지 빨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보다 더 빨라요. 교회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 그러면요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재미없어 그래요. 재미없어. 세상에 수많은 우리 자녀들의 호기심을 살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런 호기심을 우리 아이들의 그 호기심을 이 복음의 본질 안으로 끌고 들어올 만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다양한 어떤 이 모습들이 이제 좀 부족한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주일학교가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전에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부흥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본질은 바뀌면 안 되죠. 진리는 바꿀 수 없죠. 복음은 타협할 수 없죠. 그러나 비본질,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릇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그릇에 담았을 때 그때 부흥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런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고 뭘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똑같은 거 그냥 기획해서 가지고 오지 마라. 1년 전에 했는 거, 2년 전에 했는 거, 3년 전에 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고 뭔가 좀 조금이라도 새롭게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새롭게 바꾸려면 다른 교회도 한번 살펴보고 탐방도 가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뭔가 좀 바꿔봐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안 바꾸려고 하고 자꾸 예전 걸 붙잡으려고 하고 자꾸 예전의 틀을 자꾸 강요하다 보면요,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는 무엇을 초점에 두고 바꿔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결코 세상을 초점을 두고 바꿔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초점에 두고 바꿔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군가의 말에 초점을 두고 바꿔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바꾸게 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새로운 장소로 나를 이끌어 가시며 그 장소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사역에 우리는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예수님 저 못 먹습니다 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러니까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새로운 주님의 사역에 자기가 헌신할 수 없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제가 그 뒤에 말씀 쭉 안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결국은요, 성령님께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저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그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백부장도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백부장, 그 이방인에게 가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말씀을 들을 귀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실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새로운 주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고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내가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은요, 한 번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 34절 35절을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움직이고, 깨달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도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오실 때도 말씀 듣고 싶어서 오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오시고, 그래서 앉아 계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게 되고 하나님 역사의 한마당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내가 헌신할 수가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틀,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주님의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이방인 고넬료, 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내가 만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복음이 땅끝까지 나갈 것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 안에 갔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44절부터 보시면요, 베드로의 가정 안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야, 복음을 들으니까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는 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백부장과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었던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 사람들은요 이걸 믿지 않은 거죠. 우리들만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구나,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왔는데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47절 보시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고넬료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냐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뭘 베풀어 줍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증거고 세례의 상징이고 세례의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누구밖에 될 수 없습니까? 자기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함께 따라갔던 이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이방인 고넬료와 이 가족들도, 그리고 누구도,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베드로 마음 안에는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고, 이 말씀을 깨달았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와 베드로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방인 성교의 포문을 여는 이런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4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앉아있는 함께 갔던 지금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된, 여전히 이 유대주의의 틀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 사람들 사용하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포문을 여는 귀한 복된 역사의 주역들로 사용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금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막지 마 하면서 세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년 동안 우리 신광교회가 참 은혜롭게 잘 왔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다가 아니죠. 이게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신광교회를 빚어가시고 정말 인천과 대한민국과 역사의 열방에 정말 쓰임받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지? 제가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빨리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목사님이 오시고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오시고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제 3년째 시작하시는데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든 저렇게 말씀하시든, 근데 저는요,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하지만 천천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는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쫑긋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틀을 다 내려놓고, 내 고집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과거의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앞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해나가실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이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 신광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나가면 지난 50년보다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시나 봐요. 10년 뒤, 20년 뒤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앞을 좀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교회를,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감으로 늘 언제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